오늘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얘기하는 것에서 맨 마지막 장을 같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16장은 제사에 대한 내용의 끝장입니다. 근데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5장 정도 나와요. 그리고 분량으로는 아마도 한 1장부터 16장까지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죄제가 대단히 중요한 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조금 되게 특이하게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숫송아지 한 마리를 대제사장이 자기의 속죄로 잡습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자기의 속죄의 번제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속죄소를 이렇게 지성소를 성결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옷도 다르게 입습니다. 흰 모시 옷을 입는 것 같죠? 그래서 소박하게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되게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속죄일만은 대단히 단순한 옷을 입습니다. 아마도 이 옷은 종의 옷과 비슷할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상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상이 났을 때 상복 입잖아요. 그런 상복과 비슷한 옷을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제사장이 드립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속죄물을 잡아놓고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았잖아요. 근데 바로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놔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2마리입니다. 근데 이때는 염소 2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그냥 일반적인 속죄 제물을 잡듯이 잡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성결하게 피를 막 뿌립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건 다른 한 마리는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살아있는 순염소를 데려다가 아론이 혹은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참회의 기도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죠. 온갖 죄를 다 얘기합니다. 반역한 죄, 하나님께 행하던 그 성실한 예배를 하지 못한 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막 그걸 다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걔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맡겨갖고 광야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불태워 드립니다. 조금 복잡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아니, 뭔 죄가 많아갖고 이렇게 속죄제도 장수도 많고 또 뭔 죄가 많아갖고 1년에 한 번은 꼭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지 이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죄가 많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한테 다시 오면 저도 그렇게 죄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좀 제대로 만들지 죄 안 짓게 만들면 이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이 본문을 쭉 읽다가 저에게 은혜로 다가온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레위기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속죄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부정이 탔답니다. 왜 부정이 탈까요? 근데 그 부정이 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이 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면 부정을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만화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어디 살죠? 올림푸스 산에 삽니다.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의 신들은 하늘 높이 삽니다. 딴 곳에 살죠. 아니면 지구라 맨 꼭대기에 살지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된 공간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간은 오염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거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제에서 속죄제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름으로 했던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상처 입음으로 내가 상처 입었다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거든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가끔마다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이 하나 이렇게 가끔마다 걸릴 때가 있어요. 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그 호소문의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담배를 제발 피우지 말아주세요. 베란다에서도 제발 피우지 말아주세요. 화장실에 피우면 배기관을 타고 냄새가 올라옵니다. 저희 집에 갓난아이가 있어요. 제발 담배를 피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호소문이 한 1년에 한 2-3번 붙는 것 같아요. 왜 이 호소문이 붙을까요? 아파트가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누가 담배를 피든 상관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같이 사니까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아파트 같은 모양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는 모양입니다. 성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오염물질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어려워지겠죠. 누군가 담배를 막 아무렇게나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어려워지겠죠. 요새같이 겨울에 춥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집 밖에 나가기 싫어갖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담배에 약한 사람이나 혹은 그 담배에 악한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피해를 입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에 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에 있다는 건 꼭 아파트의 거주민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또 잘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이 가까이 있다고. 우리의 옆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사시니 이 자리가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오염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염된 것 하나님이 속죄자라는 걸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이런 죄를 졌지 반성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이 너희를 불편하게 해. 너희 집이 청소 안 되면 너희가 불편하잖아. 너희 아파트가 지저분하면 너희가 불편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 청소해야지. 아파트를 청소하듯이 너의 삶을 청소해야지. 너의 마음을 청소해야지. 하나님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과 같이 유비될 수 있죠.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너랑 같이 거주하면서 살고 싶어라는 러브레터를 던지는 겁니다.
그걸로 속죄제를 보면 하나님이 왜 속죄제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강조하면서 이 속죄제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연기를 가득 피우고요, 향으로. 그리고 연기 때문에 뽀얀 곳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생각해 보면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목회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 보죠.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런 경건과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개신교는 얘기하죠. 그러면 그만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속죄제가 단순히 너의 죄가 뭐야 라고 하는 지적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가 같이 살고 싶어서 청소하자 같이 얘기하는, 너희 집이 우리 집이니 깨끗하게 같이 지내자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호소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소같이 들리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또 하나의 경고로서 무섭고 파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게 레위기밖에 안 나오고 레위기 16장밖에 안 나와요. 그래갖고 아사셀이 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에 보면 아사셀에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사셀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아사셀을 뭘로 봐야 되냐? 아사셀을 인격적인 존재로 봐야 되냐? 아사셀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아사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크게는 3가지 정도, 여러 가지 더 있지만 크게는 3가지 정도로 압축됐습니다. 이게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궁금했어요. 아사셀이 뭐지?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기록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보는 게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뭐냐? 아사셀을 귀신 혹은 악마 혹은 악령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제물로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아사셀이라는 악령한테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사셀이라는 악령이 동급이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곤란하다. 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냅니까? 말로만 쫓아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동급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급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사셀을 악령이나 악마나 악귀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근데 이런 실수를 우린 가끔마다 합니다. 가끔마다 언제 하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적 전쟁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맞먹는 힘을 갖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너무 강조하고 영적인 전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악령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악령을 우상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잘못을 우리도 범하는 거죠.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령을 귀신으로 볼 수 없다라고
아사셀을 악령이나 귀신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를 분해하는 겁니다. 아사셀이잖아요. 그래서 아사랑 아셀이랑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아즈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 아즈는 발음이 비슷한, 그리고 자음은 똑같아요. 에즈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 에즈는 염소예요. 그리고 사셀이잖아요. 사셀의 그냥 앞부분을 따면 아셀이잖아요. 이 아셀을 동사로 변형하면 아잘인데, 동사로 변형하면 멀리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분해해버리면 염소를 멀리 보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은 해석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딱 하나 뭐냐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본문이 이대로면 해석이 안 돼요. 괜찮은 제안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견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아사셀이 발음이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모음이 다른 단어와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바위 절벽입니다. 아사셀이 바위 절벽 혹은 험난한 산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누구에게로 보낸다는 표현을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염소를 거칠고 험악한 산지로 보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번역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내용도 충실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의견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즉 아사셀은 뭘 의미하냐? 험악하고 거칠고 절벽, 계곡과 같은 곳에 염소를 보내는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증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염소를 22절에 보면 어디로 보내라고 써 있냐면 빈들로 보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개역개정은 황무지로 보내라 써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에레츠 그제라라고 해요. 에레츠 게제라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끊어진 지역, 동떨어진 지역 이런 뜻이에요. 염소를 어떻게 보내냐? 아주 동떨어진 지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험악한 곳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염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사셀을 험악한 산지 동떨어진 곳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셀 염소를 그곳으로 보낼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요. 막 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전쟁이 참혹한데 그곳에 막 우리가 내 형제, 내 친구, 혹은 아빠, 혹은 아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아사셀 염소라는 건 그런 곳으로 염소를 보내는 것과 되게 유사합니다. 혹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파됐습니다.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그 원전의 그 피폭을 감내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를 위해서 간절했고 위대한 영웅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으로 봤겠죠. 우리의 잘못인데, 우리가 만든 원전의 실수였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무슨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누군가 간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잘못 때문에 발생한 그 일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반성을 가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빈들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낼 때의 감정은 이런 감정이었겠죠. 미안함, 나의 죄에 대한 고백,
그런 감정으로 아사셀 염소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했잖아요. 그 아사셀 염소에게. 그러니 자기 죄를 회고하면서 반성했을 것이고 아파했을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그 아사셀 염소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를 얘기하기 전에 1장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부정하고, 질병에 걸리면 부정하고, 죽은 것에 접촉하면 부정하고, 성생활을 잘못하면 부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집이 또 어떻게 되면 부정하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잘못 먹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잘 막을 수 없어요. 병에 걸리는 걸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 있습니까? 잘 막지 못합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를 어머니같이 챙겨주던 전도사님이 돌아가셔서 거길 갔다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아프시다 그러셨는데 한번 가봐야지 하다가 못 가고 계속 전화를 드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그러다가 지난 주일 저녁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야 드디어 연락이 되셨네. 딱 여는 순간 부고였어요. 가족이 보내준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함이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부정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말이 100%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이 겸손함으로 아사셀 염소를 봐야죠. 우리가 부조리하고 우리의 작은 실수가 엄청난 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아사셀 염소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호를 잠깐 어겼는데 그 신호를 잠깐 어긴 것이 큰 사고를 내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다가 신호를 못 봤어요. 멈추지 못했는데 대형 사고가 납니다. 제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한 100일 됐습니다. 그 참사가 의도했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들이 모이고 작은 방치가 모이고 그러니 159명의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그 힘듦을 바라보면서 볼 것이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죄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사셀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하고 언젠가는 같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 군데를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가보고 싶고 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자연도 보면 좋겠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많으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 온천 호수를 가서 수영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냥 그 길을 가면 별거 없어요. 상가가 질비하고 집들이 질비한 곳을 뚫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꼭 계곡 같습니다. 꼭 버려진 험악한 절벽 같습니다.
그 비아돌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 어쩌면 아사셀 염소가 걸어간 길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 밖에 쫓겨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 아픔을 감내했습니다. 험악한 산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버려진 거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근데 그 버려진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 죄만이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는 부절이, 인류가 갖고 있는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속죄제에 대한 얘기는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랑 같이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준 건 네가 그렇게 죄인이고 너가 불완전하지만 나는 너랑 같이 살아라고 얘기하는 선언이라면, 십자가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죄가 있을지라도 혹은 불완전할지라도 나는 너랑 같이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우리랑 같이 살아가시는 주님이 바로 십자가로 사랑한다고 팔 벌려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같이 식사합니다. 너희가 불완전하지만 너희는 나의 식구야. 너희가 죄인이지만 너는 나의 식구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구의 자리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구의 자리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식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성찬식을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성찬식에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죄가 어떨지라도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하십니다. 속죄제를 지정해 주심은, 속죄일을 지정해 주심은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은 집이 깨끗하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같이 청소해 주시는 주님의 몸부림이십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 몸부림을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안아줌입니다. 그 안아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